드디어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 뭐죠? 온전케 되라, 온전하게 서라,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울은 매듭을 짓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1억 대가 팔렸다고 하는 혼다의 커브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오토바이인데 예쁜 오토바이예요. 혼다 소이치로가 소바를 시켰는데 아니 배달원이 운전이 서툴러서 소바를 다 엎지른 상태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야기할 텐데 혼다 소이치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그 작은 오토바이인데 전 세계 1억 대가 팔린 거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두세 증인, 말마다 확정, 이건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갔을 때는 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판결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리요? 2절 말씀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교회를 향해서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는 그때까지 죄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정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 중에 성경 어디를 봐도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에요.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모와 같이 마치 젖먹이는 유모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가르쳤고 온유하게 가르쳤고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경에 보면 아비와 같이 여러분들을 강경하게 가르쳤습니다. 엄한 아버지처럼 가르칠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목회할 때 때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 바울이 젖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아니 그랬더니 바울을 악한 자로 여기고 바울을 대적자로 세우고 바울을 거짓 사도와 같은 자로 여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안 되겠다. 바울이 아버지처럼 엄하게 단호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여러분 약하지 않고 강하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4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다 약한 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이 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약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약한 모습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약한 모습처럼 보였을 거예요. 추천서도 없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방하지만 바울은 비방하지 않았단 말이죠. 가장 약한 사람처럼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갈 때는 판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요,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통용이 되지 않는 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당장 재림의 때를 맞이할 것처럼 오늘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어떻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세 번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서 판단하기 전에, 가서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세 가지로 판단해 보십시오. 점검 목록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자신이 믿음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확신하십니까? 세 번째,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과연 버리운 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성도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발표는 1200만이에요. 왜요? 푸른숲 교회도 등록했다, 수영도 교회도 등록했다, 중복교인이 많은 거예요. 1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인은 8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30%가 줄었대요. 700만이에요. 700만, 600만. 정말 숫자가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4,500만이라면 이제 거의 10%예요. 25% 기독교인 하던 그 시대에 이제 거의 10%입니다. 여러분, 이 10% 그리스도인이 600만, 70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나는 과연 거듭난 성도인가? 라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 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즉,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모든 생각은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좀 여유가 있죠. 영의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6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지 아니면 버림을 당한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울은 아버지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머니처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기를,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이죠. 목회자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주된 사명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버림받아도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마음이죠. 어머니는 못 먹어도 아이들은 잘 먹이고 싶어요. 어머니는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그거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어머니 마음이에요. 8절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벌할 수 없고 진리를 행치 않는 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진리를 행하는 자로 세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는요, 비진리와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거짓 교사의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비진리와 자꾸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비진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까? 숨어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가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는 욕을 먹습니까? 오늘날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10%, 25%가 미친 빛의 영향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악과 편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비진리와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가 처음 생길 때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속에서 비리와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동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 땅은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정말 멋진 나라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도덕한 일들,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문제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토록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함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방문합니다. 여러분 징벌하려는 이유는 뭐죠?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요.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권징이 빠졌죠. 권징이 뭐죠? 선한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교인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내려요. 교회 권위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오늘날 징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만 교회야? 수영역교회 등록 안 하고 기둥 뒤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그런다고 내가 신자가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권위가 없어요. 실상 교회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가 오늘날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방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징계하려고 가는 겁니다. 왜 징계합니까? 제일 첫 번째, 교회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쫓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방문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과연 거듭난 성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권한을 엄하게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거짓 교사들 말 듣지 마세요. 나쁜 무리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순수성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온전하게 말씀 안에 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기뻐하십시오. 둘째, 온전하게 되십시오. 세 번째, 위로를 받으며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교회죠? 교회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됨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노인과 어린이가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되고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지구상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평안할지어다. 여섯 번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일곱 번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이런 권면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바울이 가서 엄하게 징계하고 심판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을까요?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헬라에 석 달을 머물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헬라는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안정을 되찾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평안한 마음으로 석 달 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 했냐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 가지고 놀아본 기억 있나요? 나침판이 막 그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책상 위에 탁 내려놓는 순간 바울이 막 요동을 치면서 막 흔들리다가도 시간이 되면 정북을 향해서 바늘이 딱 멈춰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때로는 삶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분노하고 열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신앙의 방향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내 신앙이 요동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정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의 삶의 초점이 다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매주 여러분이 듣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축도를 하죠. 우리 구원의 모든 사역, 구원 사역의 근거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고 우리 신앙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완벽한 형태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늘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서십시오.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날마다 말씀 보세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영의 일을 빼앗기는 순간 육신의 염려 이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불교 용어에는 비움이 있어요. 비우세요. 비우세요. 스님, 유명한 스님 찾아가서 아유 남편 때문에, 아유 자식 때문에, 아유 내 돈 꼬준 것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 스님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비우세요. 비우세요. 비워야 되나 보다. 내려오지만 인간은 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채워져야 그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의 일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어떻게 내가 일하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할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만나는 이 사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과 만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 수 있을까? 영의 일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일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이 없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난관을 어떻게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영의 일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번 주일 교회 가면 누구를 건면할까? 이번 주일 교회 가면 누구를 섬겨드릴까? 이번 주일 교회 가면 누구를 격려해드릴까? 이번 주일 교회 가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정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